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함께 좀 읽으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이에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13장, 14장인데 크게 세 단어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 방언, 예언. 그런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거의 우리가 7부 능선을 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하시면서 정말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은 개인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화돼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건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유익이 아니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래 뭐 방언하고 뭐 넘어지고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일 만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 누군가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너가 속한 공동체나 그런 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럼 반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신앙이 어서 오세요. 네.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데 뭐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야, 나 병 고친다? 야, 나 다 보여. 내지는 나 예배 시간에 나 하나님 만난다? 뭐 이런 영적 경험들 갖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지금 속상한 거죠. 그 체험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자,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은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는 모든 것은 그 팥 없는 붕어빵 같은 거라 사랑. 그래서 은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사랑이다. 그런데 어떠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살아가야 할 일이 많지만 결국은 사랑이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설득해 보기도 하고요. 아주 예리한 통찰로 분석해 드리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요. 기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분을 변화시키더라고. 그래서 은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사랑이다. 만약에 사랑 없는 은사는 그러니까 자기를 잘났다고 드러내는 도구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끄러워 이 얘기잖아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으니까. 아우 시끄러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만약 이 오래 참음이 첫 단추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사랑은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참을 걸. 없으신가? 진작 하길 잘했네. 특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관계이기 전에 교회 공동체나 가족에게 적용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이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 우리 여기 외우신 분이 있었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여기 저기 강도사님하고 장 목사님도 외우셨고 장사모님 외우셨는데. 작년에요. 자, 특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영원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끝이 없다. 왜요? 그분이 곧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던 그분이 다시 오시던 하나님을 만날 때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은사였다면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나면 사랑의 대상, 사랑이 그분 앞에 우리 앞에 계시니까 더 이상 은사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랑보다 무엇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은사. 왜요? 그게 더 화려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교회 내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뽐내는 데 있어서 더 좋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은사 같은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을 자꾸 이제 경험하는 성도를 만나면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분은 그냥 한번 신기해하고 말지만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는데 그래도 표현해 볼게요. 심신이 미약하시거나 정말로요.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좀 풀리지 않는 이런 내가 굿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은사가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파워풀하죠. 파워풀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랑이 끝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4장부터는 12장에 은사가 나왔잖아요. 13장에 사랑이 나왔고요. 코어로 배꼽이죠. 14장에 이제 은사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실은요. 14장 그냥 성경만 읽어보셔도 어때요? 바울이요.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방언보단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고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 말은 방언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방언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니고 은사 필요하잖아요. 왜요? 우리 살다 보면 그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되게 태산 같은 어려움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안하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야기했죠.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방언보다 예언이죠?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는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왜 못 알아듣는 말을 왜 못 알아듣는 말을 그렇게 공적 예배에서 지금 이거는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해석된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언의 그 순기능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장 3절. 자, 14장 3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자, 먼저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얘기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말해서 첫 번째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션. 그리고 세 번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건 건축 용어예요. 그 집을 세운다는 것과 같아요. 그 집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권면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운다. 자, 방언을 말하는 것도 분명히 뭐가 있죠? 덕이 있죠. 무슨 덕이에요? 나를 내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좋다는 거죠.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눈 이후에 우리가 영적 체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보면 방언도 분명히 유익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방언을 할 때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경우는 좀 많았겠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걸 보면 되게 부러워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고 뭐 방언을 못 받으면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이거는 모든 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그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묻는다. 자, 방언 말하길 원한대요. 왜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거기서 막 믿음의 은사가 올 때도 있고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 왜요?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걸 사용할 때 교회 내에서 지금 예배가 시작되는데 자꾸 그 방언을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뭐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언이라고는 하는데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예언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방언은 뭐와 함께? 네, 예언은 개인적으로 방언하는데 통역 두고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건 무슨 예배라고요? 공적 예배.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은사가 임하길 원해요. 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더 큰은 계급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죠. 더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지 뭐 더 계급이 있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사들이 있길 원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길 원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길 원하고 누군가는 예배 가운데 마음의 병이나 신체적 질병이 낫는 것도 좀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우리 은사 틀렸고 뭐 은사에 대한 부정적 경험 때문에 그거 싫다고 얘기할 거면 이 말씀 안 살펴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예언을 더 사모해라. 그래서 13장과 14장. 그 14장은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부분을 한번 읽어오신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눠보고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말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걸 좀 더 정리해 보면요. 자, 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예언이 모든 사람의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예언이 뭐죠? 이 예언이 일단 덕을 세우죠. 그리고요. 권면을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예언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우리의 말에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고요. 권면이 아주 적절한 권면이 있고요. 위로가 있다는 거죠. 자, 방언도 말이죠. 예언도 말입니다, 결국. 근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고,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면 이게 바뀌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런 식으로 해요. 바뀐다고. 전 이게 바뀐 걸 너무 많이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의 말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를 딱 만약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말씀이 차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줘요.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래. 근데 누가 염려하는데 그 염려를 내가 받고 더블로 더해.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 맞아. 나도 사실은 하면서 막 더 커. 내 염려가. 그러면 예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염려를 듣고 내가 교회에 갔더니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 근데 그 말씀에 마음과 생각 지키신대. 내가 오늘 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러면 적어도 우리 또 만나고 싶을 텐데 야 나는 더해 하면서 막 더 이렇게 하면 예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여기 보면 방언은요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개인적인 은밀한데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마음이란 단어를 쓰면요, 이게 이성이란 단어와 동의어예요. 바울은 이 마음의 자리를 이성이라고 같이 봤어요. 근데 방언은 인격적 열매를 못 맺는다. 왜 그러냐면 방언은 이 마음과 이성에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언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적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삶의 열매는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건 이성적 자각, 그러니까 이성의 회개, 생각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유익하지만 예언보다는 덜 사모하라고 했던 게 인격적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인격적 변화는 말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얘기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 군데.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얘기하죠. 그래서 방언하기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방언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그 방언을 주장하시지 말고요, 그 방언을 정말 나 개인의 신앙적 유익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방언이 없다고 해서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방언을 아직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시되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안 주셨으면 지금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지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언어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제 교회는 이중 언어를 써야 돼요. 이게 바이링거라고 하나요? 맞나요? 바이링거라고 하죠. 이중 언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가 이 시민사회에서 쓰는 언어와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화 이런 거 쓰나요? 칭의 이런 거 안 쓰고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주제들은 시민사회에서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언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중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대화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방언, 예언 이런 거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언어들이 시민 사회 속에서 그들과 소통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언어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인사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사장님 보면서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중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언어와 이 시민사회 언어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 됩니다. 여기 이 간격이 너무 크면 이 간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 언어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민사회 언어로 많이 전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언어를 밖에 나가서는 하는 거죠. 우리 나태혁 성도님이 이중 언어자잖아요. 근데 나태혁 성도님 혹시 불리할 때는 못 알아듣고 유리할 때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교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그러니까 초신자하고 쓰는 단어하고 좀 더 뭐 김영진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 달라요. 전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게. 전 굉장히 달라요, 그게. 그 야구팀에 가서는 너무 많은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배운 언어를 여기서 하면 시험 드실 거예요. 그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이 사회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소통해야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이중 언어. 그래서 우리 감자교회의 언어를 잠깐 보시면 강단 언어나 여기 언어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도 저는 사실 잘 안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차라리 깊은 생각. 전 그렇게 표현해요. 믿지 않는 분하고 만약에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분에게 왜냐하면 이걸 좀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번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방언하지 마시라. 세상 나가서 왜 방언을 하고 계신가?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예언을 하셔라.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제가 내일 또 JND 스튜디오에 정기 예배를 또 드리러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너무 제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자 2명이 있습니다. 벌써 막 웃음이 나와요, 제가. 나는 믿지 않는 남자분들 만나 너무 좋으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또 어떻게 이중 언어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제가 뭐 가끔씩 이제 하지만 어쨌든 거기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멋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바꾸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진짜 이거에 예민하셔야 돼. 안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든지 목사인 걸 내가 다 티내고 다녀. 방언으로. 그것도 방언으로 티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목사인 걸 방언으로 티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언으로 티를 내야지. 말로. 무슨 예언?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까지 들어가면 최고죠.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는
야구팀에서 요새 야구를 많이 못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오늘 오랜만에 갔거든요. 전 주로 위로하는 예언을 합니다. 다음 타석엔 잘 칠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의연이 형 찾아요 요새. 의연이 형 찾으면 잘한다고 하니까. 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구술 해도 되겠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자, 하나만 더 조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이것만 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체험인데요. 한 절씩 우리 남자 성도님 한 절, 여자 성도님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거듭 자라오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양떼의 끈을 만나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에 자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빨리 자랑하고자 알고 어리석은 자랑하지 않을 것을 내가 참나를 알아.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있는 말에 지나치게 생각하여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고 하려고 내 입체의 계시 곧 신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낮춰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불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당하노라. 자, 이걸 가지고요. 영적 체험에 대한 우리의 제가 나눠드렸죠. 혹시 보셨나요? 자, 첫 번째, 자신의 체험을 떠벌리며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3인칭을 쓰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노니 하고 그는 하고 객관화시켜서 얘기하죠. 나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떠벌리면서 절대화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달라요. 참고는 될 수 있는데 자꾸 절대화시키는 건 그분 피하세요. 고집불통이고요. 방언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자기 고백적 표현을 써야 돼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고 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진실하게 말해요. 자, 어디 나옵니까? 6, 7절에 보면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4절에 보면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분 진정성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내가 본 바에 내가 본 것만. 그리고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영적인 세계는 우주와 같이 넓기 때문이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과 같은 체험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체험 누가 하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 체험을 동경하게 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나는 모르거니와. 야, 진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3층천 가고 이 영적 경험을 다 알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래서 9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자, 5번째 그 체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체험이 자신의 신앙 인격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해야 한다. 은사로 시작하여 성숙으로 끝내야 한다. 아,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체험을 강조하면은 누구의 변화를 중심에 둬야 돼요. 나의 변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감자교회가 성장해서 만약에 무슨 교회 성장의 모델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어요. 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누가 가장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김우현 목사가 이 변화의 현장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시작하지만 성숙으로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6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정한 성숙의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약함과 무능을 고백하는 계속 읽어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병을 고쳤던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당연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병 낫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다. 네, 되게 그 약함과 무능함을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체험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동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체험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약한 사람도 만져주셨다면 너도 만져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내 방식은 아닐 수 있다.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7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과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 체험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그 체험을 동경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8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신앙의 일상성이 신앙의 체험을 담는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아, 맞습니다. 신앙의 일상성이 가장 체험을 담는 좋은 그릇이 돼요.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농부가요, 밭을 일구는데요. 밭을 일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밭 끄트머리에 그루터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끼가 지나가다가요, 그 나무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이지 않고 그 토끼를 가져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밭은 일구지 않고요,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토끼 언제 안 죽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진짜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비적 체험 한 번이 100번의 성경 공부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왜 버리냐면 그때부터 그것만 봐요. 그게 더 쉬운 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지금처럼 땀 흘리셔야 되고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일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자각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강한 신앙의 저거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서 결론 이렇게 내겠습니다. 2가지 결론으로 이제 오늘 마칩니다. 첫 번째, 이성적이신 분들은요, 좀 영적 세계에 대한 마음을 여세요. 근데 내가 이성적이지 않고 좀 감정적이고 좀 이렇게 직관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성적이신 분들은 내가 좀 이성적이야 하는 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열고 계시고요. 영적 세계에 직관적이고 감정이 원래 풍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려는 수고를 갖게 하시고요. 2번째 결론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목회자인 저부터 좀 품위가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거는 교회 크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무슨 교회 건물이 뭐 상관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교회가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부활, 그 다음 주에 선교회 하면 거의 이제 얼추 끝나가게 되는데요.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데 하나님 우리 더욱 큰 은사 사모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 특히 주셔서 우리 정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자교회 예배가 예언이 되게 해주셔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가 있는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영적 체험을 풍성히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이 말씀 앞에 삶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욱 큰 은사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는 성령의 체험을 하기 원하고 누군가는 병이 낫기를 원하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우리 모두의 말이 예언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덕을 세우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예언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감자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예언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앞길 인도하는 권면이 되게 하시며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감자 공동체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모든 고린도전서 함께하는 분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